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본문은 여호와께서 법정 소속의 양식을 빌어 우상을 고발하십니다. 우상이 신이라면 숭배자들에게서 재물만 받아먹지 말고 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신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예견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한 예를 제시하면 됩니다. 예전의 일이든 앞으로 일이든 아무거나 하나 알려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입증해 보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지만 우상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답변하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신이 아님을 스스로 폭로합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참된 신임을 입증해 보입니다. 누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북방에서 오겠는가? 누가 그에게 승리를 주어 통치자를 짓밟게 하였는가? 여호와만이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를 예견하고 이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우상과의 논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우상이 미래사에 대해 거짓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바람, 공한 것이기에 그 행사는 허망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21절은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상을 법정에 세우시고 누가 참된 신인지 소송을 벌리십니다. 우상을 직접 너희로 부르며 소송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분은 야곱의 왕의 이름으로 우상을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의 자격으로 우상들과 소송을 벌이십니다. 여호와께 적용될 때 왕은 언제나 긍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왕으로 야곱을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유배민들에게 여호와의 왕권은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을 함축합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조롱어린 어조로 우상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참된 신이라면 분명한 논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신은 신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아무거나 알게 하라 라입니다. 야곱의 왕은 우상들에게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선포해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왕 여호와와 그의 백성인 야곱을 포함한 우리는 우상들과의 소송에 이스라엘도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해줍니다. 우상들이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한다면 이제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리 결정하고 선포한 대로 역사가 진행된 구체적 예를 제시해주면 됩니다. 우상들이 참된 신이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예언과 성취를 보고 역으로 그의 신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과거 활동이 없다면 앞으로 이를 선포해도 좋습니다. 미래사는 물론 당장 입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상들의 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풍자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우상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기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야곱 왕의 공경에 빠진 우상들을 불쌍히 여겨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과거의 예를 제시할 수도 미래의 일을 예견할 수도 없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해서라도 신적 능력을 보여주면 인정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위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말합니다. 야곱의 왕께서 우상들을 상대로 제기한 논쟁은 실제로 논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예견의 능력을 요구하셨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들의 일은 허망하기에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주장은 빈말에 불과합니다. 우상들이 가증한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도 가증합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헛것이듯 바벨론 제국의 영화도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곧 시드는 꽃에 불과할 뿐입니다.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네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25절은 고레스를 부르신 여호와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에 초점을 맞춰 논쟁을 전개합니다. 누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 민족들의 통치자들을 짓밟게 했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부르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레스가 처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5장 4절에서 5절에 의하면 고레스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이 표현은 신학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고레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곧 그분께 복종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에 의해 보냄을 받은 고레스는 토기장이가 점토를 밟아 짓누기듯 통치자들을 짓밟습니다. 26절은 우상들의 무능력과 침묵입니다. 우상들이 신이라면 역사를 예견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고레스의 등장을 미리 선포하고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수많은 신탁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있지만 성기는 신에게서 이 일에 관해 신탁을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27절은 기쁜 소식을 시온에 알려주신 여호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들이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여호와만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를 미리 당신 백성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 시온에게 보라 그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예언자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의 승리를 거듭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북동쪽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호와께서 선포하셨던 예언의 성취에 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군대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예언자들을 보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하셨기에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28절에서 29절은 헛된 것에 불과한 우상들입니다. 여호와의 주장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한번 나서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들 가운데 누가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를 예견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계 역사를 계획하실 때 누가 그분께 조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승리와 바벨론의 멸망을 결정하실 때 아무도 그분 곁에 없었습니다. 우상들이 헛것이기에 당연히 그들의 행사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어 만든 형상으로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하나같이 실체가 없는 형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바람처럼 더덥고 공허하게 만드는 우상들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무능력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 복을 줄 수도 없고 재난을 내릴 수도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 절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우상만큼이나 허무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의 형태나 우상 숭배의 방식은 달라지지만 우상 숭배의 본질은 같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상과 같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